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또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기독교 교리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어떤 인간의 지적 이해나 또 인간의 지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비록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어 우리의 나의 믿음의 결정체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제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또 연합의 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동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하여 어떤 일을 통해 완성시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양육의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셨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과 능력들을 주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나서 그 전도의 결과를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내놓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주의를 주는 것도, 오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계획, 또 예수님의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했죠.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에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고,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그 무덤에 가서 보았고, 빈 무덤, 천사가 예수님은 살았다라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생선을 먹으면서 봐라, 유령은 음식을 못 먹는다. 근데 나는 먹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낙심한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숨어 있어서가 되겠느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즉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내 생활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와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7명이 베드로의 말에 같이 갈릴리로 내려가 고기를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수는 11명이죠. 근데 이 11명 중에 7명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대로 살지 않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그 목적이 실패했을 걸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이 3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낚시의 좋은 시간대는요, 밤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그리고 또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기 전에 이미 어부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그물로 고기를 잡은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밤에 어느 포인트에 가면 고기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서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독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은 즉시로 새벽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니? 하고 묻는 거를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니? 라는 말에 제자들은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선생님이구나. 그거를 깨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들은 오직 물고기 때문에, 내가 이 물고기를 팔아야 돈이 생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았다.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이 선생님이다라는 말에 그때서야 베드로는 90m쯤 되는 데를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고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교훈을 받게 되고 또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미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최대 수심이 43m입니다. 동서 길이가 13km, 남북 길이가 21km. 그 갈릴리 바다의 둘레는 53km로 사람들은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런 넓은 지형이 호수는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주변 도시로는요, 막달라, 거라사,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던 그 현장이죠. 이곳은 바로 갈릴리 바다와 디베랴 바다와 근접하여 있는 항구로 주로 이들은 어업으로 그 생업을 이어갔었죠. 근데 왜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했느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한 도시를 한 마을을 건설을 하고 로마 황제로 통치했던 티베리우스를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티베리우스의 여성 명사로 디베랴를 이름을 지어 가지고 자기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게 바친 것이 바로 이 디베랴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그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타나시고 난 다음 그 후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는 두 번째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의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든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는 그 가르침을 얼마든지 기억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낙심한 제자들을 보면은 한 가지 우리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베테랑급이죠. 그러면 그들은 고기를 잘 잡았어야 돼요.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그물을 내던졌지만은 다 빈 그물. 그것을 새벽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느냐는 거죠. 수고하는 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 결과물들을 당연히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남들은 다 잠자는 그 밤새도록 그는 수고했지만은 그들은 결과물을 하나도 못 던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젠가 저렇게 될까라는 그런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게 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약간 거리를 두면서 서로 밀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내 방법대로는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니? 라는 것은 너희들의 방법대로 되든 그런 주님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잊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그들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들의 열심히 사는 삶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노라.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또 그들이 얼마나 자기 생활에 열심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바닷가 곁에 해안가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얘들아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집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는 순간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베다니로 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로 가고 늘 그들은 먹고 자고를 함께 했어요. 그렇다면 목소리, 어떤 행동, 어떤 실루엣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면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요. 경찰차가 어디에 있는지 파란색만 봐도 저거 경찰차인가 하고 순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거는 운전자의 그냥 마음이에요. 왜? 늘 운전하니까 그냥 경찰 하면은 왠지 피하고 싶은. 이게 멀리서 와도 이게 파란색 이 경광등만 켜져도 이게 움찔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잔 그 주님이 아무리 새벽녘이라도 그 음성을 못 알아들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실루엣을 제자들은 못 알아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일에 빠졌고 자기 일에 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진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은 것도,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 것도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상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하여 불을 피워서 숯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를 구울 준비를 해 놓으신 것도, 그리고 또 가지고 온 빵과 또 구운 물고기와 그거를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아침을 먹는 것도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 감이라는 것은요, 용감하게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잡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자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여 제공해 주시는 분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믿음을 잃고 또 슬픔과 또 낙심에 빠질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지만은 어떤 믿음의 낙심이 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주님 곁을 잠시 떠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는 떠나도 주님은 늘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어떤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놓치고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주님과 함께 해야만이 목적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자들은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모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중심이었지만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역사의 모든 순서들이 또 바뀌는 그런 기적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교회에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들은 두 번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맹수와 맨손으로 싸워 비참하게 죽어가도 불에 태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로 실패한 그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삶을 통해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예수님만이 반석이요 산성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너 왜 그랬니?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잖아. 왜 내 말을 못 믿니?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했다. 배고프지? 와서 밥 먹자. 지금 방금 잡아온 물고기 좀 가지고 오렴. 그리고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마주 앉아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복된 거예요. 위로받은 거예요. 걱정과 고민들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어떤 갈급함의 직면에 있다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부딪혔다면 내 열심보다도 주님을 먼저 찾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실지,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을 또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는, 또 인도함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